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하나님 주신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평생을 가는 언약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이제 어제 메시지 녹화한 걸 실수로 지워가지고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중요한 게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죠.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으로 24 할 때 24가 되는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야만이 24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24 할 때 당연히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237 복음화의 길이죠. 237 복음화의 길. 237 복음화의 길인데 이 길이 노예고 포로고 감옥인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 응답은 존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237 복음화의 길이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속에 언약으로 24단 요셉이 하나님의 요셉에게 그 언약에 응답하시는데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게 요셉에게 응답하시죠. 237 복음화의 길.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인도를 받는 모든 것이 237 복음화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표. 이 시간표 보는데 세상의 성공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그 시간표지만, 다시 말하면 365일의 시간표지만, 언약을 가진 저 여러분의 시간표는 5천 종족을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자리가 그 시간표. 그러니까 총리가 됐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게 아니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리에 옮기신 거죠.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리. 그러니까 그 애굽에 많은 나라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 언약의 여정 속에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 여기가 먼저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렘넌트의 최고의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 그 렘넌트의 최고의 응답이 완전한 절망입니다. 완전한 절망. 이 완전한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참된 시장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시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완전한 절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전도자의 삶을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데 계속 무너져. 계속 무너져. 집중하고 현장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24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가는데 자꾸 무너져.
그러다가 어느 날 자꾸 무너지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일어나기도 힘들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진짜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 이 시간표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이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실제로 발견되는 시간표.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근본 문제구나. 절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나라는 현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깨닫는데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각인돼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시작, 렘넌트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시간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고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죠.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언약으로 24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있었던 거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와 오신 그리스도로 가리는 사람. 초대교회에 120명 밖에 모여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왔구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120명은 갈보리산이 각인된 사람들. 그 120명을 통해 하나님 세계를 접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건 다 봤잖아요. 문설주에 피 바르면 해방될 것이라는 그걸 다 봤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근데 전부 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계속 불신앙이 계속.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받지만 피 언약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피 언약이 각인된 사람. 완전 피 언약으로 각인된 사람.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 그래서 렘넌트의 최고의 현장은 노바디 되지, 노바디. 나띵이죠. 여기를 에브리로 바꾸는 에브리. 실제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한 기행을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언약이어서 렘넌트의 최고 응답, 렘넌트의 최고 현장이 이제 어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중요한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는 이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죠.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발견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이게 발견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만큼,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방금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실제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증. 어디를 살리냐?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 하나님 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제목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증인입니다. 증인.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가진 렘넌트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237나라와 5천 종족의 후대가 영원한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할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돼요. 자, 정확한 언약을 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할 때 그날 이후 정확한 언약을 잡는 순간 여러분에게 응답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떤 응답이 시작되냐? 이날 이후로.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 이 언약을 잡고 가야 돼요.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어떤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언약궤의 이야기. 언약궤의 스토리.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쳤다가 언약을 회복된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죠. 언약에 대한 얘기.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얘기를 들었겠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24시 생각한 것이 성전을 생각했는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실 성전,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성전을 24한 다윗의 24언약이에요. 다윗의 24언약. 그러면서 기름을 붓잖아요. 미래인데 왕이 될 미래를 알려준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을 알았죠. 또 왜 왕이 돼야 하냐?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왕이 될 미래를 들은 거죠.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알려주신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겁니다. 자, 근데 렘넌트의 기준이 이제 나이가 아니죠. 렘넌트의 기준이 나이가 아니죠. 그렇단 말은 렘넌트의 기준은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렘넌트가 렘넌트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잡는 순간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이 그날 이후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받은 언약을 자기 언약으로 잡으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발견됐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그 사람 현장에 그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고 성취됩니다. 완전히 정확한 언약을 잡는 순간 그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왕에게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작이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만 계속 질문해도 그 질문 속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맞는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은 렘넌트가 가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237 5천 종족을 향한 길로 가게 됐습니다. 요셉도 이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갑니다. 계속 문제만 오는데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렘넌트 7명처럼 다 쓰임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 7명이 지나간 그 여정은 전부 다 피하게 하죠. 제가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초등부를 맡았는데, 초등부 사역이 이제 초등부 애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사역,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에 조금만 일 생기면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 야 조금만 이제 하면 계속 이렇게 막. 그럼 그 아이에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학교 생활이 그냥 순탄하고 순조롭게 학교 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가야 돼요. 작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응답으로 가야 돼요. 문제가 와야 되죠.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갈등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5천 종족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준비가 그때 다 되잖아요. 그때. 그 모든 여정이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을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 영원한 배경, 영원한 배경. 보좌입니다. 보좌.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그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여정을 내 힘으로, 너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배경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린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어려움도 이제 상관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광야 가는 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문제 보는데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광야는 그냥 현장이 아니라 25응답의 현장입니다. 25응답의 현장. 광야가 25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5천 종족을 살리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한다면 좋은 길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로 그 길을 통과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로 잡고 또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제한된 선택적 원네스 집중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현장을 살리시고 현장을 치유하는 그 현장을 역사를 본 제자들도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니까 결국에 문제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40일 감람산 집중 훈련을 마치고 그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의 영적인 상태와 완전히 달랐죠. 자, 우리가 1박 2일을 타고 있는데 이 1박 2일이 아니라 40일 하는 것은 40일. 당연히 감이 바뀌겠죠. 그 40일 동안 감람산 집중 훈련을 마치고 그 내려온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제자들의 근본이 바뀌는 거였어요. 근본이 바뀌는 시간표고 그 현장에서 제한된 선택적 원내스 집중을 하나님 시킨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게 많이 들어있죠. 나의 것, 나의 성공, 버릴 것, 바꿀 것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뭘 찾게 하시는 거예요? 찾을 것,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사실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오직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을 찾게 하시는 집중, 그 집중이 문제 올 때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현장을 통해 발견돼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하실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 하나님 몰고 가시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자꾸 몰고 가시는 거죠.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도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되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미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졌다는 말은 그 언약이 나에게 24가 됐단 말이에요. 24. 우리가 이제 좀 내가 존경하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럼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분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해줘도 그 말이 나에게 감동이 되면 계속 기억이 나서 사람이 주는 말도 감동이 되면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한 시대에 주신 언약을 내가 전달받았다. 20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다 됐다는 말은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어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각인해야 됐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각인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여러분에게 24되고 각인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가 발견되면 그 언약을 이루는 준비가 시작되잖아요. 준비. 언약을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잘 못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언약을 잡았다. 그 언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나한테 이제 보여줬는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계속 우리는 RTS 가야 된다. RTS 가야 된다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RTS 가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가 졸업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떤 질문이 들죠. 이제 야 진짜 나 이제 뭐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처음으로 이제 WRC 창년 2018년도에 이 CVDIP라는 메시지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저거를 발견하면 나의 미래가 보이겠구나 해서 그 CVDIP,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가 무엇인지를 2년 동안 질문했어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CVDIP 안에 하나님이 나를 오케이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구나. 그때부터 RTS를 간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학교를 들어가면 학부 3학년, 학부 4학년, 연구원 1학년, 2학년, 3학년 총 5년의 시간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학부 3학년 때는 얼마큼 현장을 갈 것인가, 얼마큼 훈련을 받을 것인가. 자, 그럼 제가 이제 연구원을 들어가면 보통 연구원 때 교육자를 시작하면, 그럼 내가 교육자를 시작하면 담당 부서를 맡을 수도 있겠죠. 초등부를 맡을 수도 있고, 중고를 맡을 수도 있고, 대청을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분들 보고 초등부를 맡으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초등부 랩런트가 10명 있는 교회면 어떻게 할 것인가? 30명 되는 교회면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교재는 뭘 쓸 것인가? 교사들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런 거를 대학생 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나중에 개천할 수 있잖아요. 단임 목회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갔는데 교인이 50명 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명 밑에 미만의 성도가 있는 교회를 갔을 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300명 있는 교회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르겠죠.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50대 때까지의 목회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벽하게 안 되겠죠. 근데 그걸 한번 세워보고 가는 거하고 내가 그 그림이 아예 없이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언약 24 되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내 중심에 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목회를 위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한 목회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이 복음이 돼요.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고 업의 현장에 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업을 한다 할 때는 대부분이 제가 많은 랩런트 만나죠. 전부 다 말은 언약이라지만 그 속에 360을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습니다. 말은 언약이라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옆에 말씀을 붙이고 기도 제목을 붙인다.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 깊이 들어간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결국에 내 중심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내 중심이 복음이죠. 그래야지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중심에 담는 거예요. 언약. 내 중심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은 겁니다. 그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죠. 더 큰 응답을 우리가 주시겠지라는 작은 믿음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악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중심에 복음이 있고 언약이 있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데 어떤 작품을 남기냐? 오직의 제자. 이번에 이제 우리 구호할 때 많이 나온 게 Who's the remnant? Who's the remnant? Who's the 남은 자? 남은 자는 남을 자를 남기죠. 남은 자는
남는 자를 만들죠. 남은 자는 남길 자를 세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부르신 렘넌트는 제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셔서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를 세우시는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제가 계속 얘기해서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내가 제자의 흐름 속에 있어보지 않았는데 제자의 흐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제자의 응답 속에 있지 않았는데 제자의 응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오직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직의 제자를 남기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그게 원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제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나의 생명도 걸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인데, 언약의 흐름, 그냥 제자가 아니라 흐름 속에 있는 제자.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10대 렘넌트들도 있고 30대 렘넌트들도 계신데 언약의 흐름이 있잖아요. 언약의 흐름. 저와 여러분이 따라온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시작해서 지금 2, 3, 7, 5천 종족의 후대까지 흘러갔죠. 이 언약의 흐름. 올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후대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후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그 자리에 앉았겠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5천 종족의 후대가 올해 앉았었죠. 처음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을 본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그 자리에 앉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의 중요한 전 세계의 남은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럼 그 언약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할 때부터 피받은 언약을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피언약으로 시작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가나안 땅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여호수아 갈렙이 본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대들의 그 언약을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777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이제. 좀 단어가 많이 하죠. 단어가 많이.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라 오직 성령 세 개로 늘었어요. 세 개로. 근데 이제 또 이제 전도자의 그 삶 해가지고 또 8미션이나 8미션. 8미션을 뒤에 계시는 권사님들께서 장로님들은 8미션이라고 있었습니다. 전도자분 훈련 8미션. 이때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8미션 하나가 이제 나중에 21가지라는 21가지. 야, 21가지는 뭐고 이러면서 또 이제 막 달달달 그러기 시작하잖아. 21가지 전도. 21가지도 어려워 죽겠는데 69가지를 하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흘러오다가 지금은
777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흐름부터 지금까지 35년 다락방 전도운동의 총 집합이 777입니다. 그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망대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흘러온 말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일곱 여정이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온 기도의 흐름입니다. 일곱 이정표와 지금까지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신 전도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알고 그 눈을 가지고 이걸 보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이정표, 5가지 합수, 5가지 훈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 후대에 이걸 전달해줘요. 언제까지 우리 목사님 살아계시겠어요? 그럼 이제는 각자가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각자가 스스로 제자로 세워져서 현장을 살리는 시간도 오겠죠.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그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렘넌트.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주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간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40년이라는 광야는 언약의 여정을 간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간 거잖아요. 10가지 기적도 과정일 뿐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전달하시기 위해 그 과정을 주신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이 봤어요. 전부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여정을 가는데 그 모든 흐름을 본 사람은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그 피언약이 각인된 2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전복하신 거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산은 전부 다 체험했습니다. 전부 다 봤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국가가 피가가는 상황에도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0.1%가 세계를 정복하죠. 로마를 보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갈보리산이 각인된 사람. 은설주 피 바른 날 해방되는 것을 모두 봤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은설주 피언약이 각인된 사람, 피언약의 복음이 각인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 각인된 사람을 통해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을 땅 끝까지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각인된 사람,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각인되고 이게 여러분 중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2, 3, 7, 5천 종족과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살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현장, 죽어가는 현장이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오늘 계속 어제부터 많이 나온 바통이죠, 바통. 그래서 그 흐름을 전달하는 게 이제 영원한 유산입니다. 유산, 전달하는 거죠. 남겨주는 거. 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의 영원한 유산은 무엇인가. 영원히 남는 게 뭔가 할 때 바통이에요, 바통.
그 바톤을 들고 걷지 않잖아요. 바톤을 들고 뛰죠. 뛰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나의 달려갈 길과 어제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바톤을 우리 후대들이 전달하는 거죠. 그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237 5천종족의 후대를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중요한 말씀의 흐름들을 한번 확인했는데 진짜 이 말씀이 내년 돌아오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언약으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